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호세아 머릿말입니다. 호세아 머릿말. 사랑 이야기가 홍수를 이루는 세상이다. 하지만 대개는 거짓이다. 실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욕정과 섹스 판타지, 지배욕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다. 우리는 요람에서부터 사랑에 대한 거짓말들을 듣고 자란다. 그런 거짓말들은 우리의 인간관계,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녀, 친구와 친구 사이에 혼란을 가져올 뿐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에도 혼란을 가져온다. 모든 현실 위에 태산처럼 우뚝 솟은 거대한 실제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 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이 사랑은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고 다루는 현실의 작은 일 하나하나에까지 모두 스며들어 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한 거짓말들에 속아 지성과 상상력이 제 기능을 잃은 사람은 우리 삶을 이루는 근원적 요소인 이 사랑을 사랑이라는 명사와 사랑하다라는 동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삶의 근본 방향을 잡아주는 말이어야 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에 세상의 참 모습을 가리고 왜곡시키는 온갖 문화적 낙서들이 덧칠되어 있다면 우리는 삶을 참되게 사는 일에 크게 진보할 수가 없다. 참되게 살기 위해서는 사랑에 대해 참되게 말하는 이야기들이 필요하다. 호세아는 사랑의 예언자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거나 공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예언자 호세아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비유다. 다시 말해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행하신 사랑을 비유로 보여주는 삶을 산 것이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놀란다. 예언자가 매춘부와 결혼해 자녀를 낳으라는 명령을 받는 이야기니 말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메시지는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가 최악일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얻기까지 끊임없이 구애하시고 참된 사랑을 몰랐던 우리를 마침내 사랑의 사람들로 변화시키신다. 그분은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의 방자함을 고쳐주고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리라. 이제 나의 노가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과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는 봄철의 백합화처럼 활짝 피어나리라. 상수리나무처럼 깊이 뿌리 내리고 거대한 숲을 이루리라. 그는 거목처럼 장려해질 것이다. 백양목 숲 같은 향기를 낼 것이다. 그의 곁에 있는 자들도 그로 인해 복을 받아 황금 들판처럼 번성하리라. 모두가 그들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며 그들을 두고 하나님의 으뜸가는 자녀라 칭송할 것이다. 에브라임은 이제 가짜 신들과의 관계를 끝냈다. 이제부터 그에게 해답과 만족을 주는 이는 바로 나다. 나는 풍요로운 과일나무와 같다. 내게 필요한 것이 내 안에 다 있다. 호세아 14장 4절로 8절. 이 이야기와 이 안의 언어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전보다 훨씬 더
정확히 알게 된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대하는 일과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 그동안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어 온 온갖 왜곡된 감상적이고 신경증적인 형태의 사랑들로부터 치유받기 시작한다. 호세아 1장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는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에 그에게 임했다. 이 시기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던 때이기도 하다. 나라 전체가 사창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신 첫 말씀은 이러하시다. 너는 창녀 하나를 만나 그녀와 결혼하여라. 그리고 그 창녀에게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 전체가 사창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나라 전체가 나 하나님에게 부정을 저지른 창녀들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호세아는 그렇게 했다. 그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택했다. 고멜은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머지않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에서 저지른 대학살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국과 셈을 끝낼 것이다. 값을 치를 날이 다가오고 있다.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과 화살들을 다 부서뜨리고 그것들을 땔감으로 삼을 것이다. 고멜이 다시 임신했다. 이번에 그녀는 딸을 낳았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의 이름은 자비를 못 얻음이라고 하여라. 나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말만 들어도 신물이 나기 때문이다. 내 자비는 동이 났다. 이제 더 이상의 용서는 없다. 하지만 유다는 다르다. 그들에게는 계속 자비를 베풀 참이다.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그의 군비나 말과 사람의 힘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하나님 때문이다. 자비를 못 얻음이 젖을 떼자 고멜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아이의 이름을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하여라.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되었고 나 하나님도 너희에게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차 이스라엘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 그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될 것이다. 전에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불렸던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로 불리게 될 것이다. 유다의 모든 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이 한 백성이 되어 함께 모일 것이다. 그들은 한 사람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그 무엇도 그들을 막을 수 없으리라.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날을 맞을 것이다. 호세아 2장 너희 형제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귀한 자로 고쳐 불러라. 너희 자매들의 이름을 자비를 얻은 자로 고쳐 불러라. 이제 파티는 끝났다. 너희 어머니를 법정으로 끌어내라. 그녀를 고발하여라. 그녀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남편이 아니다. 그녀에게 창녀처럼 입고 다니지 말라고 가슴을 전시하고 다니지 말라고 전하여라. 그녀가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나는 그녀의 옷을 다 빼앗고 갓 태어난 아기처럼 완전히 발가벗길 것이다. 그녀의 피부를 바싹 마른 가죽처럼 만들고 그녀의 몸을 황량한 불모지와 사막에 쌓여있는 뼈 무더기처럼 되게 할 것이다. 하나같이 사창가에서 태어난 그녀의 자식들도 나는 다 저버릴 것이다.
사실을 똑바로 보아라. 너희 어머니는 장녀였고 사생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말한다. 나는 내 애인들을 찾아갈 거예요. 그들은 내게 포도주를 건네고 만찬을 베풀어 줄 거예요. 옷을 입혀주고 어루만지며 향수를 뿌려 치장해 줄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녀를 꼼짝 못하게 만들 것이다. 그녀는 엉겅퀴 밭에 던지고 막다른 골목에 내다버릴 것이다. 그녀는 애인들을 사냥하러 나서겠지만 하나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위를 보나 아래를 보나 하나도 낚지 못할 것이다. 그제야 그녀는 말하리라. 남편에게 내 첫 남자였던 그에게 돌아가야겠어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때가 훨씬 나았으니까. 그녀는 몰랐다. 그동안 그녀에게 포도주를 건네고 만찬을 베풀며 아름답게 단장시킨 이가 다름 아닌 나였다는 것을. 그녀가 광란의 파알 파티에서 협의해버린 그 세련된 옷과 보석들을 건넨 이가 다름 아닌 나였다는 것을 사실 말이다. 나는 곧 그녀를 재판에 불러낼 것이다. 포도주도 만찬도 이제 끝이다. 실크 속옷도 가운도 다 지난 이야기다. 나는 그녀의 음부가 노출되게 만들 것이며 그녀 곁에서 하룻밤 애인 행세하던 자들도 그녀를 돕지 못할 것이다. 이제 파티는 끝났다. 내가 다 멈추게 할 것이다. 광란의 주말, 성스러움과 거리가 먼 축제일을 모두 멈추게 할 것이다. 그녀가 화대받아 산 것들이라고 자랑하던 그 사치스러운 정원과 화려한 분수들을 내가 다 부숴뜨릴 것이다. 그것들은 들깨나 들고양이가 와서 먹을 것을 찾는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나는 난잡한 종교에 탐닉한 그녀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유격을 쫓는 바알 숭배, 그에 따르기 마련인 그 모든 난잡한 성생활, 나는 안중에도 없다. 한껏 꾸미고 남자들을 쫓아다닌 일에 대한 대가 말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제 내가 하려는 일은 이것이다.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그녀를 다시 광야로 데려갈 것이다. 우리가 첫 데이트를 했던 곳으로. 나는 거기서 그녀에게 구애하며 장미 꽃다발을 선물할 것이다. 피탄의 골짜기를 희망의 땅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러면 그녀는 어린 소녀였을 적 그랬던 것처럼, 막 에집트에 나왔을 적 그랬던 것처럼 나를 대할 것이다.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때는 네가 나를 서방님 하고 부를 것이다. 다시는 나를 주인님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비누로 너의 입을 깨끗이 씻기고 입가에 묻은 더러운 거짓 신들의 이름을 말끔히 지워 다시는 내가 그 이름들을 속삭이지 않게 할 것이다. 또 너와 들짐승과 새와 파충류들 사이에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모든 전쟁 무기를 모조리 없앨 것이다. 생각해 보아라. 짐승과 악당들로부터 괴롭힘 당하지 않는 삶을. 나는 너와 결혼해 영원히 같이 살 것이다. 영원히. 나는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너와 정식으로 결혼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와 결혼하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네가 떠나가도록 내버려두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참으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할 것이며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그것들 모두는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나는 그녀를 좋은 땅에 심어 자비를 못 얻음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너는 이제 내게 귀한 자라고 말해주고 그는 내게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호세아 3장. 때가 되면 그들이 돌아오리라. 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라. 내 아내를 다시 사랑하여라. 지금도 최근에 사귄 남자와 침실에 누워있는 내 아내, 너를 속이는 내 아내를 말이다.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듯 그녀를 사랑하여라. 마음 내키는 대로 온갖 신들과 놀아나는 그들을 내가 여전히 사랑하듯 말이다. 나는 그렇게 했다. 그녀를 되찾기 위해 큰 돈을 지불했다. 종 하나를 살 수 있는 돈을 들였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나와 같이 살 것이요. 몸을 파는 일, 여러 남자들과 놀아나는 일은 이제 끝이요. 당신은 나와 같이 살고 나는 당신과 같이 살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시간을 안전과 보호 없이, 종교와 위로 없이, 경건과 기도 없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은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다윗 왕을 찾아서 돌아올 것이다. 연단받은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이다. 그분이 주시는 온갖 좋은 선물을 받아 누리면서 그분의 사랑 이야기의 결말을 맞을 준비를 할 것이다. 호세아 4장. 신실한 자 아무도 없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아 주목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께서 백성 모두를 고발하신다. 신실한 자 아무도 없다. 사랑하는 자 아무도 없다. 하나님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이라도 가진 자 아무도 없다. 악담과 거짓말과 살해, 도둑질과 문란한 성생활, 무정부상태, 끊임없는 살인들, 이 모든 일 때문에 땅이 울고 땅의 모든 것이 비탄에 빠졌다. 들의 짐승과 나는 새들, 심지어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기운을 잃고 생기를 잃었다. 그러나 비난할 대상을 찾지 마라. 손가락질할 생각 마라. 너 제사장인 네가 바로 피고다. 너는 벌건 대낮에 비틀거리며 다닌다. 너를 따라 예언자들도 밤새도록 비틀거린다. 내 어머니도 다를 게 없다. 내 백성이 파멸한 것은 그들이 무엇이 옳고 참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지식의 등을 돌렸기에 나도 너희 제사장들에게 등을 돌렸다. 네가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고 하지 않으니 나도 더 이상 내 자녀들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수만큼이나 많은 죄를 짓는다.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팔아 수치를 샀다. 그들은 내 백성의 죄를 마구 먹어대고 최신 유행하는 악을 범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빠르다. 그 결과가 이것이다.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일반 백성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 나는 그들 모두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여 그들이 살아온 잘못된 삶의 결과를 맛보게 할 것이다. 그들은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프고 섹스를 해도 만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창녀와 놀아나려고 그들이 곧 그들의 하나님을 저버렸다. 종교를 나들이로 여기는 너희여, 포도주에 취해 내 백성이 인사불상이 되었다. 그들은 죽은 나무에 묻는가 하면 막대기에게 대답을 기대한다. 섹스에 취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신해 자기 음부를 숭상한다. 그들은 산꼭대기에서 예배를 보며 종교를 나들이 정도로 여긴다. 팔다리를 늘어지게 쭉 뻗고 언덕 위 상수리나무와 누름나무 아래에 눕는다. 너희가 모르는 사이에 딸들이 창녀가 되고 아들의 아내들이 여러 남자와 잠자러 다닌다. 그러나 나는 몸 파는 너의 딸이나 가늠하는 너의 며느리들의 뒤를 쫓지 않을 것이다. 내가 뒤쫓는 자는 그 창녀들과 놀아나는 사내들, 그 성스럽다는 사창가에서 예배하는 자들이다. 창녀들 때문에 인생을 파멸시키는 어리석은 백성이여, 이스라엘아, 너는 내 삶을 스스로 파멸시켰다.
유다도 같이 끌고 내려갈 생각은 마라. 길갈의 음란한 산당에 가지 말며 죄의 도시 베델에 가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신다는 실없는 소리를 하고 다니지 마라. 이스라엘은 노새처럼 완고하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치듯 그를 드넓은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에브라임은 우상에 중독되었다.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술이 바닥나면 하는 일이라곤 섹스다. 또 섹스다. 낯짝 두꺼운 그들을, 그 지저분한 방탕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소나기에 움켜쥐고 있고 그들의 섹스 숭배는 결국 그들을 성 불구자로 만들어 놓는다. 호세아서 4장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